우리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평소에 자유롭게 자유하며 살았던 사람은 사실 자유라는 의미가 그렇게 감명 깊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혹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자유를 침해받게 되면 지금까지 누렸던 것이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대부분 깨닫게 됩니다. 청둥 벌거숭이처럼 막 지내던 남자아이가 2년이라는 요즘은 2년도 안 하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자유를 딱 박탈당하고 나면 남자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밖에서 입고 왔던 옷을 벗고 환복합니다. 군복으로 바꿔 입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포를 싸요. 내가 입고 왔던 옷, 신발 다 이렇게 집어넣고 부모님한테 보냅니다. 그때 1차로 이제 한껏 울컥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받으면서 괜히 부모님에 대해서 못했던 거 생각 막 나고.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가서 한두 달 사이에 다 효자로 바뀌어요. 다 효자가 됩니다. 다 효자가 돼요. 내가 휴가 가면 우리 부모님한테 큰절하고 죄송했다고 하고 이제 효도하고 살아야지 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 누구도 그러지 않는 친구가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다 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첫 편지들 다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이 이랬나 싶을 정도로 구구절절하게 막 첫 편지를 써서 보내요. 저도 보냈어요. 구구절절하게 막 써서 보냈어요. 제 동생도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놈도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자유를 뺏긴 상황,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는 부모님 생각나고 누구 생각, 편지하고 귀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일병만 돼도 벌써 바뀌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일병만 돼도 바뀝니다. 집에 오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부대에는 내 밑에 애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명령하면 명령을 따르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편해요. 말년이 되면 말년 휴가 가기 싫어요. 군대에 있으면 다 해주니까. 집에 가기 싫어요. 집밥도 맛없고. 집밥 맛없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등짝 맞으니까. 그죠?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유를 원하는데 너무너무 자유만 있으면 좋겠는데 자유하면 뭐 하고 싶죠? 이제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찾았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도 어렵고 힘들고 아프니까 하나님 찾게 됩니다. 울부짖게 됩니다. 뭐라고 울부짖습니까? 뭐라고 울부짖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렇죠?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만 좀 탈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 신음을 좀 들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 기도뿐이었어요. 다른 것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어미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를 통해서 온 애굽을 부수시고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더 바랄 것이 어디 있어요?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430년간 그렇게 원했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430년간 그렇게 원했던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냥 탈출한 것도 아니고
온 애굽을 뒤집어 놓고 그 애굽보다 더 강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했어요. 다 이룬 거 아닙니까?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이룬 것 같잖아요.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꽃길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제 자유를 얻고 나서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꿈 같은 그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현실이 보입니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 이제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곳이 광야예요. 그들이 꿈꾸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부터의 해방, 자유롭고 싶은 것, 그거 하나예요. 그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것, 이제는 다 이룬 것 같은데 광야로 나온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애굽 땅, 불명이 싫은 땅, 어려운 땅, 우리의 자유를 뺏는 땅, 종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땅.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광야 생활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곳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밤에 잘 때마다 그 치가 떨리는 애굽이 그리워요. 그래도 거기는 물 먹고 싶을 때 물 먹을 수 있었고, 그래도 가끔씩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기분 좋으면 고기도 조금씩 나누어 주고,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딱 시간 맞춰서 잠자고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미래를 꿈꿀 만한 뭔가가 있었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물이 있어, 먹을 게 있어요. 지금 이거 만나도 안 올 때거든요. 아직 당장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유를 얻고 뭔가 신나고 좋았는데 당장 광야에 나오니까 먹고 마시는 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노예 생활할 때 먹고 마시는 건 걱정 안 했거든요. 주니까. 먹을 때 되면 먹여주고 때 되면 그만하고 자게 하고, 오히려 자유로운 이때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억압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는데 막상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걸 다 얻고 나니까 이제 아쉬운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쉬운 것들 떠오르고 불편한 것들 떠오르고, 그래서 서서히 하나씩 원망과 불평이 쌓입니다. 그 종살이가 그리워져요.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 위대한 모세, 그 위대한 아론이요, 죽일 놈이 됩니다. 죽일 놈이. 저게 왜 날 꺼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러다가 죽고 말지, 왜 이 광야에 꺼내가지고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오늘 마실 거, 내일 마실 거 걱정하게 만들까?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목마르다, 딴 거 아니에요. 목마르다, 갈증이 난다는 것 이유로, 먹을 것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앞절 말씀,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무슨 사건이냐면, 르비딤에서 목마르다고 온 이스라엘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 저게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목말라 죽인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손에 지팡이 집어라. 너 손에 지팡이 잡아라. 그리고 호렙산으로 다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게 하셨어요.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생수가 터져. 죽겠다고 왜 데리고 왔냐고, 모세 저거 죽이자고 소리 지르고 아웅다웅 하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다시 지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만듭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게 물 먹고 이제 좀 한숨 돌리는 그 상황에서 오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좀 목마름을 채워가면서 좀 이제 좀 쉴까, 이제 좀 살만할, 이제 좀 한숨 돌릴 만한데 아멜렉이라는 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시 회상하는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을 했어요. 기습 공격을 하면 앞부분을 치거나 중간 부분을 치거나 뒷부분을 치거나 어디를 칠 수는 알 수 없는데 이 아말렉은 참 비겁하게도 후미를 쳤습니다. 특별히 애굽을 탈출했어요. 많은 숫자가 함께 탈출했어요. 중구난방으로 막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대열을 이루어서 대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 길이가 엄청날 거예요. 대열을 이루어서 걸어가다 보면 이거 후방으로 자꾸 처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후방으로 처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약자들이에요. 노약자들, 연약한 자들, 병자들, 혹은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들, 엄마들, 이렇게 후방으로 점점 처지는데 악랄하게도 이 아멜렉은 후방을 쳤습니다. 후방을 치면 이 약자들밖에 없으니 뭐 자기가 공격당할 일도 없고 쉽사리 후방을 칠 수 있으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 홍해를 막 건너왔어요. 어려워요. 먹을 게 떨어져요. 마실 물도 떨어졌어요. 점점 사기가 떨어져요.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그 상황에서 외부에서 처음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도 어떻게 기억되느냐면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제일 나쁜 놈들, 악한 놈들, 그게 아말렉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이렇게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다 그래요. 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죠. 모세가 지체 없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뜬금없이. 이게 중요한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들고 서겠다는 지팡이 무슨 지팡이입니까? 호렙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그 지팡이, 여호와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 들고 내가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서 그 지팡이를 높이 들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이 싸움이 누구에게 속한 싸움?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를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죠.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전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전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종들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채찍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채찍을 맞아는 봤는데 채찍질 해본 적도 없고, 해본 거라고는 곡괭이질 뭐 이런 거밖에 안 없잖아요.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갑옷이 있어요? 갑옷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한 번도 전쟁이란 걸 치러본 적 없는 이들, 무기나 갑옷으로 무장해 본 적도 없고 무장되어 있지도 않는 이들이에요. 반면에 아말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기습을 할 정도로, 이 큰 무리를 기습할 정도로 군사적 훈련이 잘 되어 있었고 전술과 전략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습을 했다라는 것은 무기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갑옷도 입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기습을 해가지고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이미 승리를 잡았어요. 승기를 잡아놓은 상황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냥 살펴봐도, 그 전력을 살펴봐도 아말렉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무기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 될 만한 것도 없고, 광야라서요 뭐 들고 싸울 막대기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과 무기로 무장하고 후미를 쳐서 들어오는 아말렉과의 싸움이 어떻게 될 건지 너무나 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말렉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변수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지팡이가 내려오면 아말렉이 다시 이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돌무더기를 쌓고 앉추고 두 손을 같이 들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 첫 전투, 첫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아무런 무기도 가진 것도 없고 무장한 것도 없고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들이 아말렉을 이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 가장 큰 무기, 가장 든든한 버팀목, 가장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그들이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합니까? 어떻게 매일 우리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까? 사실 세상이 얼마나 높고 견고합니까?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시류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먼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어디 저기 미국에서, 어디 저기 유럽에서나 일어나던 일, 우리나라에는 아직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저기 먼 어디 서양에서나 일어났던 일, 지금 우리 코앞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불과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파티를 하고 막 퍼레이드를 하고, 미국 미쳤구나.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막 벌어지잖아요.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류를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흐름은
너무 거대해서 아무리 교회가 연합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아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멜렉과 같이 악한 무리들이 위세를 떨고 그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그냥 숨만 쉬고 숨도 안 쉬는 것처럼 조용히 있다가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나 가야지,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개독교라고 욕하고 비웃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말렉에게서 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숨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한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흩어지지 마시고 숨 안 쉬는 척 하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세상의 시루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이요, 여호수아는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야, 전쟁해라. 여호수아는 무슨 죄입니까? 여호수아가 어디서 전쟁을 해봤는지, 어디서 군사훈련을 받아봤습니다. 아니면 괜찮은 부하들이라도 좀 붙여주면서 무기라도 좀 나누어주면서 야, 전쟁 좀 해봐라 라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갑자기 야, 너 전쟁해라. 나는 산 위에서 지팡이 들고 서 있을게. 여호수아는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알았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걸 여호수아는 알았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승리할 줄 알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가는 것만으로도 끝난 거 아닙니다.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 그걸 믿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 그게 이 시대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이면 속에 불명하게 감춰져 있고 위장되어 있는 많은 억압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같이 악의 세력들 도처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닙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바로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영적인 무장으로 우리를 무장해서 아말렉과 같은 악의 세력, 그들과 싸워 능히 싸워내는 것, 그리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세상을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기도 모든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고 다른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승리, 참 승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